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함께 살펴보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가리키는지를 다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가 찰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설교회는 시편 32편 4절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고 만족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이고,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이나 음료를 마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기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위한 내가 원하던 것을 가지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원인도 과정도 없이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원리를 우리는 인과관계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속죄의 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희년, 언약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속죄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보겠지만 그들은 아무런 전조도 없이 7번째 안식년이 돌아오네 아무 날에나 자기들이 원하던 때 뿔라파를 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찾아오는 속죄일에 뿔라파를 불므로써 더부살이 하던 자들에겐 자유를, 또 팔았던 기업을 돌려받고 그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께서 베푸신 구속과 자유를 누린 것입니다. 즉, 희년을 맞아 그들 모두가 경험하는 기쁨은 그보다 앞선 하나님의 은혜, 언약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자비에 기반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모든 백성들의 자유와 기쁨을 가리키는 희년의 중요함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그 희년과 떼어놓을 수 없는 속죄일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며 그를 통해 오늘날의 신자에게도 주어지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백성을 향해 주어진 죄의 용서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속죄일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속죄의 날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런 속죄일의 의식이 가리키는 우리의 죄성과 그런 우리의 죄를 담당할 제물의 의미, 그리고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서만 주어지는 죄의 용서의 약속을 살펴봄을 통해 이 속죄일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구약시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 복음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실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의 죄성, 두 번째, 언약 백성의 죄를 짊어질 준비된 제물, 세 번째, 주님의 은혜로 선포될 죄의 용서의 위로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의 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일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신자들에게 조금은 생소해 보일 수 있는 레위기의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에게 이해가 어려워 보이고 낯설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에 그 안에 담긴 그분의 뜻을 살핌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희년이란 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희년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제도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완악함까지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죄성에서 기인할 비참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은혜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와 비참은 형제와 자매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의 유업을 강탈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약자들까지도 그분이 베푼 은혜를 함께 기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매번 7번의 안식년이 지난 후 속죄일이 찾아왔을 때 온 이스라엘에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자유를 잃은 자에게는 해방을, 유업을 잃은 자에게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가득한 제도를 제정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귀천 빈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것을 신자들이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년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이 긴 역사 가운데 희년의 제도를 기념했다는 구절을 단 한 군데에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책망의 구절들이 수없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성으로,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희년을 거부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이득만을 중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완악함 안에서 이 희년은 그 의미를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향해 그 희년이 가리키는 해방과 자유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임을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승리의 선언 안에서 이제 죄와 마귀의 노예였던 자들이 자유롭게 되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에서 유업을 받아 영원한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희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나타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졌고 그 모든 것이 완성된 날을 기쁨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기에 희년의 의미를 전해주는 레위기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50년, 49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질 멈추지 않을 영원한 기쁨의 날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복음이었음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고백을 마친 우리는 레위기의 조금 더 앞선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희년에서 연관되어 있는 속죄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에게 그렇게까지 친숙하진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신자더라도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다양한 희생제사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그 제사들이 어떻게 나누어진지를 알기란 어렵게 심지어 그 가운데서도 특정한 의식에 대해 상세히 아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속죄일에 대해 저와 여러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날일 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희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히려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본문에 나타난 속죄의 날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와 같은 속죄일에 대해 다루는 레위기 16장은 어쩌면 조금 의아한 구절로 시작한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식에 대한 규례가 그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하는 반면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는 아론의 두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있었던 사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분향을 시도한 결과 그들이 죽임당한 사건이 이 배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갑작스럽게 11장부터 15장을 건너뛰어 이 16장의 시점에서 언급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중간에 담겨있는 것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제사장인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하셨고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대체 그럼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질병,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부정이 사람 곁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들 중에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닌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부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가르침이 있은 후에야 언약 백성들은 속죄일에 대한 규제가 왜 그렇게까지 세심한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제사장인 아론에게 말한 것은 경고였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만약 아론이 그분의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곳에 들어간다면 무엇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것은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그리고 이를 보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1절에 나타난 사건, 그 아들들의 죽임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그 또한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이기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자기의 부정으로 더럽히려 한다면 마땅히 그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형벌이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 깨달은 아론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선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며 이 말씀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이 그 장소에 누구도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향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하신 것은 특정한 시간이 된다면 그분의 제사장인 아론이 그 장소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 실제로 본문 안에서 그 때와 그를 위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아무 때나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었지만 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준비도 없이 마음대로 들어가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속죄의 날의 의식을 준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거룩한 장소로 나아갈 대제사장이 적절한 복장을 갖추고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지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는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고 이 속죄를 맞이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나오는 그의 옷은 대제사장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입는 예복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28장을 펼쳐본다면 제사장이 어떤 예복을 입는지 나옵니다. 그들은 화려한 색깔의 실들로 만들어진 장식을 몸에 차고 보석과 금장식을 걸치고 그의 일반적인 소명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그런 빛나는 복장은 제사장들 그 자신을 높인다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의 위치를 가리키며 그가 가진 영광스러운 직무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옷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장식이 있습니까? 누가 보아도 그의 고귀한 지혜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매년 단 하루 속죄일이 되었을 때 그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복장을 입게 됩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세마포로 만든 속옷을 입고 속바지를 입으며 그 위에 띠를 차고 관을 쓸 뿐입니다. 이 옷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십니까?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소중한 직분인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그 자신의 무엇도 높일 수 없으며 오직 주님과 마주할 때 그 자신이 비천한 한 명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제사장이 스스로 드러내며 그 속죄의 의식을 행하는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복장에 더해 그가 행해야 할 과정이 더해져 그들 모두는 인간의 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론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결코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간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일생을 바치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대제사장들은 그 중에서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아마도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함에 대해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최대한 정결하게 살려 했던 그라 하더라도 어떤 준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복장을 갖추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죄를 먼저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론은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을 통해 그 자신의 죄와 그의 집안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속죄일의 의식을 치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은 마땅히 거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 자신이 죄인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남의 죄를 중보할 어떤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떻습니까? 다른 대제사장을 볼 것도 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시는 아론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가 완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신자들에게도 믿음의 선조 가운데 한 명으로 인정받는 그이지만 우리는 그가 동시에 백성들의 강압에 못 이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이인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시기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또한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존재였고
아무리 그의 일상의 소명 가운데 화려한 옷을 입고 백성들의 높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또한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속죄제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그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도 백성을 위한 죄 용서의 의식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주어진 구속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의 성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일에 언약 백성 모두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진리였습니다. 그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그들을 위한 의식을 진행할, 그들 중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비천한 종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이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도 만듭니다. 우리 또한 오후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함과 죄악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한없는 은혜 안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매일같이 죄와의 싸움을 계속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의 능력, 나의 가치만으로 나아갈 수 없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마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죄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의 죄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함으로 오직 은혜로 주어진 죄의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분의 재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언약 백성의 죄를 짊어질 준비된 재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후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일상적인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행하는 속죄제와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그 제물의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의 바깥 부분과 그 밖에 있는 향단에만 뿌리는 것과 달리 속죄일에는 그 피를 가져다가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아론은 향로에 향을 채워서 여호와 앞에 분향함을 통해 그 연기로 속죄소를 가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함으로 비천한 자신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이제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속죄의 의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가 염소를 2마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염소 가운데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기 위해,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염소 한 마리는 제물로 바쳐져 죽임당하고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성소와 회막, 제단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떠올릴 수 있겠지만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막, 그리고 이후의 성전은 결코 가벼운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장소를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리적으로 그들이 그곳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와 비참은 그 거룩해야 할 장소까지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속죄를 맞아 지성소를 비롯한 회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제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거룩하고 더럽혀지지 않아야 할 장소까지도 자신들의 부정함으로 오염되었다는 것을 7차례에 걸쳐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그곳에 뿌림으로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정결과 속죄의식을 마친 후 우리는 속죄일에만 발견할 수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감당할 특별한 제물을 보게 됩니다. 아론은 자신의 손을 염소에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들이 행한 온갖 잘못과 범죄들을 열거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완악한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행동은 민족 전체의 죄를 그 염소가 짊어진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염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리 정해진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가서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풀어준다고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은 그저 가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분리된 땅, 끊어진 땅이라 말함을 통하여 일단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의문을 가졌을 수 있는 아사셀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이 아사셀은 완전한 파멸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간 이 염소가 영원히 다시 그들에게는 돌아오지 못하고 파멸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유대인들의 기록에는 실제적으로 속죄일에 이 염소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절벽에 떨어져 죽임당하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염소는 속죄를 위해 죽임당한 다른 한 염소와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에게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곳에서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에 시행될 의식을 통해 너희의 죄가 분명하게 사해졌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죄가 있고 언약 백성들에게 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 바쳐질 죄물과 그 죄책을 감당할 염소를 통하여 죄 용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앞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모든 죄로부터의 용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하게 했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옷을 벗고 몸을 씻은 후 다시 한번 번제를 통해 속죄했고 염소를 보낸 자도 그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야 진영으로 돌아갔으며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잔해를 불사르고 그 불사름을 한 사람조차도 그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성도들에게 돌아가므로 속죄의 규례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그들의 죄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규례를 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죄 용서의 은혜의 확실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날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매년마다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죄 용서의 은혜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베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피를 흘린 동물들과 자신들의 죄를 지고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을 맞이한 염소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제물들은 매년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했으며 그런 자신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라보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속죄일은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부족함과 죄악 또한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갈 것이며 또다시 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을 매해마다 반복적으로 지키게 하셨고 그런 반복 안에서 언약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속죄의 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께서 보내주신 제물을 통하여 신자가 참된 의미에서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순간이 올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온전한 속죄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주님의 은혜로 선포될 죄 용서의 위로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속죄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아론을 비롯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염소를 보내리와 제물의 잔해를 태울 사람도 분명 그들이 가진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입니까? 남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주어진 명령이고 동시에 레위기 23장에도 다시 한번 강조되는 그들의 소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속죄일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그들이 결코 자신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이 속죄일의 날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 금식을 포함하여 회개와 애통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본토인들만이 아니라 거류민들에게도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일에 소수의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구속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를 매년 7째 달 열흘이 되는 날의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안식안에서 그분을 위해 그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는 소명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속죄의 의미 안에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속죄의 의미를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론과 달리 조금의 죄도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가셨으나 수수한 옷을 입은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옷을 빼앗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죄 용서를 위해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곳을 향한 염소와 같이 그분 자신을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속죄일이 가리키는 죄 용서를 온전하게 이루셨고 그 사실이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짐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분께서 영광스러운 육신을 가지고 돌아오심을 통해 그분의 제자들은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속죄일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일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까지도 성취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름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달리 오늘날 우리가 그 몸을 괴롭게 해야 한다는 명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성도의 자세, 참된 회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감사의 삶을 향한 갈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고백한 자라면 마땅히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모든 것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속죄의 의미를 전한 후 그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속죄의 의미를 되새기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이를 위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예배를 통해,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성도는 이 아름다운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 우리에게 죄의 용서의 확신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날 회개의 자세, 사랑과 격려, 감사의 모습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바치길 갈망하는 부족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성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뿐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인도하시며 그분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